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거를 갖다가 바꾸고 이거를 회복하고 이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수정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오라는 게 세 개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가끔 보면 복이 없는 것 같이 사는 신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당연히 복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복이 없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의 중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복은 가까이 가기만 해도 묻어나는 거거든요, 내 삶에. 근데 우리가 복이 없는 이유는 그 복에서 현재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죄를 의미하는 단어 중에 하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화살의 그 관역에서 멀리 떨어졌다, 멀어졌다 쓸 때 쓰는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죄라는 말로 쓰는 단어 중에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타에서 똑같이 온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야 될 인생이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목표로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내 마음을 쏘고 생각을 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자꾸 다른 방향으로 쏘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적질하고 이거는 죄의 결과물일 뿐이고, 진짜 죄는 뭐냐? 이미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쏘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거를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내 인생의 목표가 그걸 향해 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향이 갈수록 멀어지죠. 이렇게. 왜 인간에게 복이 없어요? 복의 중심에 내 마음의 생각과 삶, 그 목표가 정확하게 꽂혀 있어야 되는데 복의 관역과 멀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을 향한 과정을 맞추지 이유는 왜 못 맞추는 거예요? 인간에게 욕심이 들어오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목표가 하나만 있으면 안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올림픽 대회 나가서 양궁에서 하는 것처럼 관역이 하나면 안 헷갈려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관역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보셨나요? 어떤 놀이집 많이 가면 인형 여러 개 세워놓고 총 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활 쏘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관역이 하나가 아니라 저 곰돌이를 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욕심이 더 크게 나는 거거든요. 옆에 곰돌이가 더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쐈다가 정 안 되면 또 쟤도 쐈다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에 내 보이는 관역이 더 많은 거죠. 이게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관역을 하나를 정확하게 신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떨어지게 봐야 되는데 사실은 눈이 더 넓잖아요. 시야가. 그러니까 자꾸 옆에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역보다는 다른 거 보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쏟다가도 갑자기 옆집 누가 집사가 좋은 옷을 하나 비싼 거 사 입었다 그러면 거기에 마음을 뺏기죠. 우리 신랑은 뭐 한다고 저런 것도 안 사주고 이렇게. 옆집에서 차 새로 바꿨다 그러면 또 마음을 뺏기고, 옆집 화장실이 하나 더 생겼다 그러면 그런 거에 마음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이게 자꾸 나를 시험해요. 그걸 향해서 욕심껏 활시위를 당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험할 때 내 욕심껏 활시위를 당기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원래 관역과 멀어지게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더 세게 더 멀리 나아가니까 복에서 더 멀어지더라. 성경이 이렇게 멀어진 상태를
죄라 그러더라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이끌려서 살이까?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았대요. 하나님을 향한 관역을 봐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나를 자꾸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니까 욕심이 내 안에서 잉태해서 화를 쏘니까 이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뭐를 만들어내요? 죄를 만들어내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더라. 멀어지게 했더라. 그럽니다. 이사야서 말씀 볼까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 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 것 같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느냐? 들어봤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뭐예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고. 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복의 그런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 만복의 그런 하나님한테 딱 달라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복이 묻어나고 흘러난다고요. 왜 우리에게 복이 없어요? 무언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더라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근데 그 죄를 만들어내는 건 뭐예요? 욕망이에요, 욕망. 하나님을 향한 생각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내 욕망. 그러면 우리 삶에 그런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관용 말고 다른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내가 미혹되면 자연스럽게 죄가 들어오고 복에서 멀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면 되죠. 계산을 이제 거꾸로 하면 돼요. 죄를 없애는 방법은 내 안에 욕망거리들을 누르는 거고 잘라내는 거고 내 앞에 시험거리가 올 때 미혹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계속 믿음의 화를 쏘면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말할 때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탄을 제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영적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사탄이 여러분을 지옥에 몰아넣을 것 같으세요? 천만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옥에 몰아넣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가. 우리는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사탄과 싸움이라고 착각한다. 근데 진짜 영적 싸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건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가장 방해하는 것.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죄와 주님을 동시에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주님을 영접했어도 각 사람이 맺는 열매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신자는 비교적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떤 신자는 별로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삶에 열매 없는 험상궂고 교만하고 강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주님을 만났고 동일한 열매를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그들 안에 욕망, 이거를 정리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동일한 복음을 받아들여도 마음의 밭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는 원리와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땅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양분으로 잘 가꿔져 있으면 그 땅에 말씀의 씨앗이 하나가 뿌려졌는데 이게 30배로 돌아오고 60배로 돌아오고 100배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밭을
욕망의 찌꺼기들로 가득 덮어놔요. 돌무더기들로 가득 쌓아놔요. 그러면 거기에는 열매가 안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못 받고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뭐를 정리했느냐 안 했느냐? 죄와 욕망을 얼마나 정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이렇게 멀게 만드니까. 그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13장 말씀 보시죠. 천국 비유 말씀이신데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주님의 복음과 은혜와 말씀은 모든 신자에게 똑같이 뿌려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뿌려지는 복은 다 똑같이 나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 말씀의 해석을 한번 보시죠. 자, 그런즉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더래요. 지금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마음인지. 길가와 같은 사람은 분명히 말씀이 뿌려졌는데 아예 뿌리도 나지 못하고 바로 뺏긴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기쁨이 없이 돌아가는 사람. 오늘날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와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저 말이 하나도 안 기쁜 사람, 은혜가 안 오는 사람은 길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돌밭에 뿌려진 사람. 이 사람은 밭은 있는데 돌멩이가 이렇게 막 많이 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었더니 기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왔어요. 야, 그렇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니 저렇게 살아야겠네라고 했어요. 근데 뿌리가 깊지 못해가지고 그게 잠깐 있대요. 잠깐 있어가지고 나에게 환난이나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바로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말씀이 들어와서 뿌리도 나고 좀 자랐어요. 근데 뭐가 보여요? 염려와 유혹거리. 잘 좀 성장하다가 유혹이 나니까 바로 맺혀진. 이 세 사람은 다, 이 세 부류의 땅은 다 뭐를 못한 거예요? 결실을 못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결과물들을 하나도 못 누리고 사는 신자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기뻤는데도 내 삶에 결과물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야 좋은데 했는데도 내 삶에 복이 없다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말씀 오늘 좋았는데 해도 거기까지가 돌밭이에요. 거기까지가. 어떤 사람은 아직 가시밭인데고. 근데 좋은 밭은 어떻게 해요?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가 맺는데 그 땅에 따라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과물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말씀이 똑같이 뿌려졌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밭을 잘못 가꿔서 돌밭을 만들고 가시밭을 만들어 놓았더니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밭을 잘 가꿔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놨어요. 돌멩이를 치웠어요. 욕망을 치웠다는 얘기예요. 어떤 삶의 박해 같은 것들이 와도 근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시를 쳐내고 뭐 유혹거리들 다 빼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 놓은 밭은 복을 가까이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뭡니까? 우리 경건의 방향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 원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언제나 똑같이 뿌려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안 줘서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원인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쏘는 게 아니라 자꾸 옆에 것들에 유혹되는 데 우리 방향을 쏘더라는 거예요. 활, 시위를. 그거 정리하면 된다는 거죠. 저거를 하면 내가 더 누릴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가난하고 힘들게 열매 못 맺게 하는 삶으로 이끌더라는 거예요. 돌밭 가시밭 길가인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자라는 죄를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죄가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 복을 못 누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의 근원으로 돌아가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 두 번째,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되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는데, 두 번째 돌아올 때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죄, 욕망들 잘라내고 돌아와라. 그걸 성경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회개하고 와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라는 말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나라 말 한자말로 바뀌면서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한자말로 바뀌면서 그 의미가 약간 잘못 전달이 됐어요. 회개라는 말의 한자의 뜻이 이겁니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를 뉘우치고 고친다. 원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라는 말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좀 뉘우친다. 좀 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개념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면 울어요. 울고 나면 울분이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헬라어로 말씀을 드리면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울고 슬퍼하고 난 다음에 내가 회복되는 거는 카타르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막 슬픈 영화 같은 거 보고 나고 막 엉엉엉엉 울고 저 딸이 죽었대 그랬더니 갑자기 내 속에 있던 울분이 확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경우 있죠. 이거를 카타르시스라 그럽니다. 카타르시스는 비극을 통해서 공포나 연민의 정서를 맛봄으로써 마음속에 쌓였던 억눌린 정서를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긴장감이 해소되고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 감정을 배설해버리는 거예요. 울어서 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소리를 지르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이렇게 풀어져요. 내 마음속에 있던 막 죄성이,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져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카타르시스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막 아팠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했는데 엉엉 울면 울면서 이 마음속에 있던 엉어리가 풀려요. 이거를 회개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메타노이아가 아니라 그거는 카타르시스예요. 많은 교회가 이 메타노이아와 카타르시스를 구분하지 못하고 막 울려요. 죄 지었지 울어. 그 하나님 앞에 울면 시원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게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정확하게 방향성을 담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길을 갈 때 고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있어요. 할 걸 하는 인생. 아, 그때 천천히 할 걸. 뭐 할 걸. 사고 날 때마다 껄껄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후회는 하는데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정확하게 내가 가던 방향을 바꿀 때 회개라는 말을 써요. 메타노이아. 서쪽으로 가던 사람이 길을 돌려서 동쪽으로 갈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요. 어떤 남녀 연인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남자가 좋은데 바보같이 저렇게 좋은 남자를 내가 헤어지자고 그랬어. 후회하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밤새 울었어요. 이게 카타르시스예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울고 막 엉엉 우는 거는 카타르시스예요. 근데 밤새 울었더니 아침에 됐는데 남자친구한테 안 돌아갔어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여러분이 밤새 울었든 안 울었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남자친구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회개와 그러니까 메타노이아와 카타르시스가 구분이 됐어요. 성경은 회개하고 너의 삶을 바꾸고 네가 잘못 가던 방향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신자들이 울고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 세례를 받고도 삶이 잘 안 고쳐져요. 계속 울기만 해요. 잘못하면 울기만 하고 안 할 걸, 안 할 걸, 안 할 걸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관역으로 돌이켜야 되거든요. 방향을. 내 행동을 돌이켜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저쪽을 쏴대면서 저기 쏠 걸 하면서 계속 거기다 쏴요. 그냥 이쪽 곰돌이가 크네. 이쪽 곰돌이가 크네. 저 여기다 관역에다 쏠 걸 하면서도 계속 끌끌 하면서 쏴대요. 그러니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그 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웁니다. 그런데 죄의 습관이나 행동은 바꾸려 하지 않아요. 울면 시원하죠. 죄책감도 덜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 그거를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으면 다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의 감정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삶과 그 인생의 방향까지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울고불고만 하지 말고 내 삶을 돌이켜서 정확하게 다시 주님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라고 행동하고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끊고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러니까 철저한 순종과 변화된 행동과 그의 삶을 지키며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자는 자연스럽게 그냥 다시 삶에 복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호세아서의 전체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 뭡니까? 호세아의 아내가 음란한 여인이에요. 고멜이에요. 자꾸 나가더라는 거예요. 딴 남자 찾으러. 자꾸 딴 데 가더라고요. 근데 호세아가 자꾸 그 여자 데렸다가 놓쳐. 뭡니까? 흩어진 방향을 딴 사람을 향해 있던 방향을 자꾸 하나님께 돌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려놓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한다고 하면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방향을 하고 딴 데 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은 다시 찾아서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돌아온 자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시는 책. 2015년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우리의 죄,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던 죄, 내 마음속에 욕망시키는 대로 다 하던 그 모든 죄를 끊고 주님께 돌아가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께 돌아온 백성 모두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30배, 60배, 100배의 복의 열매를 결실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